주신 말씀으로 함께 주일낮 설교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은 형제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참 예쁩니다. 형제사랑. 이 필라델피아는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한 50km 정도쯤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조금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과 서를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의 중심지가 됐고,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됐어요. 상업이 발전했고 또 통신의 요충지가 됐습니다. 지리적인 위치 또 지형상 적은 군사를 가지고 도시 전체를 쉽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군사적인 요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이런 장점도 있었지만 가까이에 카타카우메네라고 하는 활화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자주 일어났고 활화산이 늘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화산재가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장점도 있었는데, 언제 이 활화산이 터져서 불을 뿜어내서 이 옥토가 혹시 화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으려나, 그런 공포, 그런 불안함 속에 살아야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AD 17년에 있었던 지진으로 이 사대와 필라델피아를 포함한 12개 도시가 다 파괴가 된 적이 있었고, AD 60년에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 그 근처에 멀지 않은 지역에 있었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됐을 즈음에 오늘 함께 상고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 메시지를 전달받게 됐던 것입니다. 사대와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도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도움으로 도시를 재건하게 됐어요.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12개 도시가 다 무너지게 됐을 때 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사실은 그 지역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군사적인 요새요, 이 군사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를 재건해 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무슨 목적이 됐든지 간에 지진으로 다 무너진 도시를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 재건해 주니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 정착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지진 때문에 성 밖으로 피신한 시민들 중에 많은 이들이 포도 재배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AD 92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에 식량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나라가 광대해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 포도는 식량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옥수수를 지어라. 그래가지고 강제 칙령을 내려서 포도밭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옥수수를 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옥수수를 한번 심어본 적도 없고 포도 농사만 늘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되니까 이 필라델피아 지역의 주민들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상황으로는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필라델피아에 유대인의 회당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포도를 재배했던 많은 필라델피아 시민들이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이 우상을 주신으로 섬기는, 그래서 그 디오니수스 축제를 아주 대대적으로 벌리는 그런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냥 축제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이 먹을거리 차려놓고 동네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잔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디오니수스 축제에는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고 디오니수스의 그 우상 앞에 제의를 하는데, 그 제의가 성적으로 음란한 제의였어요. 그래서
이 음란한 그런 문화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언제 세워졌고 누가 세웠느냐, 이런 그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유로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을까,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경을 강론하게 될 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경을 배우고 각 처로 돌아가게 될 때, 그때 아마 이 빌라델피아에도 성경을 배우고 돌아간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상고했던 6개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 7개 교회 가운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오늘 함께 상고하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2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들은 그런 교회여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7교회 가운데 이 서머나와 필라델피아만이 아직까지 잔존하는 도시로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터키에 가면 서머나 그 지역이 지금도 아주 큰 도시이고 서머나 교회 교회당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 안에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그 장사 지낼 때 쌌던 수의 남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수의를 액자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는 현재 이름이 알라쉐히르라고 하는 도시인데, 교회는 뭐 다 무너지고 남아있지 않지만 유적들이 남아있고 도시 자체가 다 다른 지역은 다 지진 때문에 다 없어지고 폐허가 되고 돌무더기밖에 안 남았는데, 이 빌라델피아와 서머나는 아직도 도시가 건재하고 있는 그런 아주 정말 특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 함께 같이 봉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 예수님은 3가지 표현으로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2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리고 3번째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거룩하고 진실한 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 22장 2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와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의 배경은 히스기야의 국고를 맡은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수르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는 상황에서 나란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왕실 묘지에 웅장한 묘실을 준비하는 데 열심을 내게 되자, 하나님이 그를 돌공처럼 말아서 먼 곳으로 던져버리시고 셈나 대신에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세우겠다 하시면서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다윗의 집 열쇠가 나오게 되는데, 엘리야김이 가지게 된 이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왕조에 대한 열쇠를 주신 것으로 다윗의 집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전권이고, 다윗의 집의 모든 보화에 대한 관리 감독권인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고 그가 가진 그 열쇠가 우리 주 예수님의 전능하신 주권인데 그 열쇠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 열쇠로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주 예수님께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8절 말씀 가운데 있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필라델피아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은 성 밖으로 도망을 쳐야 사는데 성문이 닫혀 있으면 성 밖으로 피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지진이 나서 성 밖으로 피해야 되게 될 때 누가 열어놨는지는 모르지만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성 밖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된 것이지요. 이걸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은 칭찬과 함께 보상으로 이 필라델피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믿음의 문, 전도의 문, 하늘 문, 하늘의 보물 창고의 문을 여신 것으로 하나님의 필라델피아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 살게 될 때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바르게 잘 섬겨서 우리 앞에 대로와 같이 활짝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장 8절을 한 번 더 다시 봉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8절 중반절쯤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는 말씀 다시 나오지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6번째 교회까지 반복해서 각 교회마다 꼭 나오는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세요.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세요. 주님이 알고 계신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그 행위는 능력은 작으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았고 주의 말씀 순종했고 믿음으로 산 그 모든 것을 다 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시민들이 잦은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을 벗어나 외곽에 포도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필리포 그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밖으로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화 현상이 생겨지게 됐죠.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모이던 사람들이 다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져서 이 성 밖으로 다 흩어져 나가 버리니까 교회도 모이는 수가 줄다 보니까 교세가 점점 더 약해지는 약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가짜들로 거짓말하는 자들의 핍박이 있게 돼서요. 그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 준행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함께 상고했던 사도교회와 비교해 보면 이게 명확해져요. 사대교회는 외부적으로 알려진 큰 교회요,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고 나약한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는 외부의 박해나 핍박이 없었어요. 내부적으로도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의 미혹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지리적으로
지진으로 인해서 항상 불안한 중에 살았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핍박을 받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진 때문에 성을 벗어나서 빠져나가는 이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중에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요, 영적 혼수 상태에 있는 교회였지만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작은 교회라고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들 들어있어요. 작은 교회 이 담임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아유, 얼마나 능력이 부족하면 그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덩치는 큰데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은 그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지만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 듣는 살아있는 교회, 우리 주님께서 책망치 않고 칭찬할 수 있는 일만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아산천옥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든지 간에 늘 우리 주님 앞에 책망을 듣는 일보다는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저는 부목사를 서울에서 두 군데 교회에서 했습니다. 첫 번째 부목사를 했던 교회는 한 350명 정도쯤 보이는 교회였고, 두 번째 부목사를 했던 교회는 5,000명이 넘는 큰 교회였어요. 당시에 우리 선결교단에서 신천선결교회가 제일 컸고, 두 번째 교회가 제가 담임으로 있었던,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가 두 번째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제가 담당했던 교구에 소속된 가정이 178세대였어요. 178세대인데 가족들을, 부부와 자녀들을 포함하면 7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목사가 맡고 있는 그 신자의 수가 700명이었던 거예요. 6년 동안 그 교회에서 있었는데 3년 동안은 새 가족 사역만 전담을 했는데 3년 동안 2,000명이 넘는 새 가족이 왔어요. 청년 이상, 장년들 한 사람 한 사람 2,000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을 다 제가 신방하고 구원 상담하고 양육하는 일을 했는데 잘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된 2,000명 넘는 그 사람들 가운데 90% 이상이 그 교회에 정착하는 열매를 냈습니다. 그런 덕분에 제가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세미나에 제가 강사로 가게 됐어요. 그걸 좀 발표하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영산 무슨 홀인가 했는데 갔는데 하여튼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새카맣게 보이는 거리인데 구역장들이 그냥 아주 그냥 빽빽하게 들어차가지고 제가 이 새신자들을 안내하는 그런 사례를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98년도에 우리 아산천옥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 창립 예배 때 축하객이 천호동 성결교회 그리고 제가 부목사 있었던 그 교회 해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쯤 사람들이 모였어요. 당시에 우리 교회당은 조리식으로 120명 정도쯤밖에 못 들어가는 작은 예배당이어서 120명 꽉꽉 채우고 6월달인데 얼마나 그냥 더운지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실내에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한 300~400명 되는 사람들은 다 그냥 교회 마당에 있었습니다. 마당에. 그렇게 500명 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개척 예배 드리고 너무 행복했어요. 야, 내가 드디어 담임 목사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구나. 엄청 좋아하는데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딱 맞이하게 됐는데 신자가 저하고 제 아내하고 초등학생 3학년짜리 우리 큰아들, 유치원생 우리 둘째 아들, 거기다 우리 어머니, 그리고 서울에서 개척교회 한 달이라도 내가 전도해주고 올라갈게요. 그리고는 올라가지 않은 권사님 한 분, 그리고 세가족으로 우리 교회에 한 부부가 오게 되는데 그분 해가지고 9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뭐 부목사로 있을 때에도
이 수요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 설교 순서가 돌아오게 되면 최소한 회중이 1000명 이상 좀 이렇게 모이는 그런 상황에서 설교하다가 9명 모이는 그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하려니까 이 눈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모르겠다. 눈을. 이게 구역 예배도 아니고 그냥 이 강단 위에서 이 9명을 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뭐 그래도 열심히 그냥 예배를 인도했는데 감사하게 우리 삼성의 기숙사에 있던 청년들이 전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매주마다 1명씩 혹은 2명씩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이 기다려져요. 이번 주에는 누가 올까? 매주마다 왔으니까 이번 주엔 또 다른 사람이 올 거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7명쯤 됐을 때 희망퇴직이라는 게 생겼어요. 희망퇴직. 그래가지고 그 7명 중에 4명이 회사를 퇴직하고 집을 가버리고 3명만 남게 됐어요. 우리 부부 해가지고 뭐 5명밖에 안 되고 6명밖에 안 되는 데다가 7명이 되니까 우리 갑절로 부흥된 거 아니겠어요? 10몇 명이 예배하다가 그 중에 4명이 훅 빠져나가니까 한 명 올 때는 참 행복했는데 4명이 한꺼번에 쏙 빠져나가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생기던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왜 개척을 한다고 했을꼬 하면서 후회를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교회는 청년들만 모이던 교회였는데 대학 진학해서 가고 결혼해서 떠나고 회사 업무가 버거워서 회사를 퇴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거기다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2사람의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라고 하면 안 되겠고 신천지로 가버리는 그런 일들도 생겼습니다. 저는 그때 개척하면서 나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좀 내가 최소한 5,000명 넘는 큰 교회 부목사였는데 최소한 내 목회 전체 평생 다해서 한 2,000명 정도쯤 보이는 교회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큰 꿈을 가졌는데 그때 그 생각을 지웠어요. 이 교회를 세운다는 건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일도 아니거니와 한 사람이라도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구나. 내가 데리고 있던 그 몇몇 되지 않은 청년들 가운데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2사람이나 교회를 이탈하게 된 일을 바라보게 되면서 큰 규모의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내게 맡겨진 약물이 잘 돌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앙 안에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내가 집중해야 될 목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구나. 이걸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를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나도 저런 큰 교회 한번 해봤으면 그런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에서 먼저 할 일이 작은 교회일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지금까지 목양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큰 교회, 유명한 교회이지만 책망받는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요, 약한 교회이지만 칭찬 듣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섬기고 칭찬 들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작은 교회, 이름 없는 무명한 교회를 섬기고도 칭찬 듣는 교회라면 이게 하나님 앞에 축복이요 은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좀 작아.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열등감 가진 분들 계신가요? 어디 가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산천옥교회인데요. 신자가 몇 명이나 되세요? 글쎄, 목사님은 300명이라는데 예배 드리는 걸 보면 100명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런 말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세요? 저는 그럴 때 조금 기분 나쁜
마음 감정 상하는 때가 종종 있었어요. 몇 명 모이냐고 왜 물어보냐고. 내가 개척해서 작은 교회 하는 줄 뻔히 알면서 어쨌든 그런 일을 당할 때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작은 능력 가지고 말씀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 지켰던 필라델피아 교회, 칭찬 듣는 교회의 훌륭한 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칭찬 듣는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장 9절로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낸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이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들, 회당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했지만은 그 핍박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제 발로 와서 교회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잘못했어요. 우리가 정말 모르고 그런 짓을 했어요. 그렇게 와서 잘못을 빌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정말로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도 알지만 필라델피아 교회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알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안 천옥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우리도 깨달아 아는 게 좋겠지만 우리 말고 우리 바깥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다른 교회 성도들이 야, 아산 천옥교회가 복받았어. 이런 칭찬, 이런 약속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첫 번째 약속이 바로 주께서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사야 60장 14절을 이룬 성취의 말씀인데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의 완성입니다.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저들의 핍박을 받던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 날이 오게 된다, 그 말인데 우리 아산 천옥교회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약속이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로마 세계 전역에 임하게 될 공식적인 기독교 박해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7년 대환란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는 해석이 있고, 마지막으로
우주적으로 실시되는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해석 세 가지가 있어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중요한 거죠. 그런 시험이 있을 때, 그런 심판의 자리가 앞에 놓여 있게 될 때 그걸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해주겠다, 심판, 시험 면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필라델피아 교회가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이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과 제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이걸 다시 확인시킨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해서 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은 약속의 확실성입니다. 기둥은 옮길 수 없는 항구적으로 고정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기둥은 이게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둥을 옮기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지붕이 다 건물이 무너지는 거니까 기둥이 옮겨지거나 무너질 수 없는 것처럼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삶의 보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주시겠다. 그게 필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한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도 있어요. 이 말씀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이 잦고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그 필라델피아 성 안에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불에 타 죽고 지진 때문에 건물에 깔려 죽고. 그러니까 지진만 생겨지면 성 밖으로 계속해서 탈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외곽 지역으로 끊임없이 도피해됐던 그런 상황인데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필라델피아 교회 신자들은 누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신다는 말씀이로구나. 당시의 삶의 정황이 그랬으니까 이걸 그렇게 깨달아 알 수 있는 말씀이 됐던 거죠. 주의 말씀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한 보호를 약속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 몇 번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어느 해인가 일본에 갔다가 그 연기를 내뿜고 있는 활화산으로 그 마을 전체가 다 화산재에 덮인 그런 지역을 방문을 했어요. 현장을 그냥 그대로 보존해 놨더라고요. 화산재가 덮여가지고 이 집이 지붕 위에 부분만 남고 아래는 그냥 다 덮였어요. 그래서 그냥 장독이며 거기에 있었던 이 모든 가재 도구가 그대로 그 화산재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보존해 놨더라고요. 그 전시해 놓은 그 자료들 중에 학교 운동장에서 이 운동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만국기를 다 걸어놓고 우리나라 예전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처럼 청군 백군으로 나눠가지고 파란 모자 쓴, 그리고 하얀 모자 쓴, 그리고 위아래 하얀 운동복을 입은 애들이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진이에요. 근데 그렇게 달리기를 하고 만국기가 펄럭이는 그 운동장 하늘에 이 화산재가, 시커먼 화산재가 어마어마한 뭉게구름으로 확 이렇게 밀려오는 걸 사진이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거기다 이렇게 전시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지진에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심리가 불안했겠어요. 그런 거에 그냥 집이 다 묻히고, 그런 화산재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명이 그냥 상함을 받는 그런 일이 되니까, 그리고는 이런 지진을 대비해서 지진 대피 훈련을 자주 하지요.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끊임없이 내륙으로 이사 가려고, 이주하려고 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정착하려고 하고, 그런 불안 심리가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불안 심리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필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주께서 함께 계심으로 안전한 보호를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지켜 준행하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성경에 기록된 필라델피아 교회의 얘기가 아니고 내가 경험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주의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작고 무명한 교회였으나 하나님 앞에 칭찬되는 교회가 됐던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잘 배우고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축복으로 약속하신 3가지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산천옥 교회 위에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